2절에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또 마지막 4절에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 얻으니 나 다시 살겠네.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 짧은 내용입니다. 주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동전, 데나리온 또는 다릭, 이런 용어로도 성경에서 사용이 됩니다. 드라크마는 헬라 시대의 동전,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의 동전, 다릭은 바사, 페르시아의 동전, 가치는 서로 비슷합니다. 노동자 한 사람의 일일 품값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 드라크마 그러면 노동자가 열흘 동안 일한 가치의 동전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를 잃었다. 한 개를 잃었는데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뭔가 꼭 필요한데 어디에 잘 보관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딘지 생각나지 않을 때 온 집안을 다 뒤지는 것처럼, 그러면 이 여자가 왜 이 드라크마 하나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가? 당시 유대 풍속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 풍속의 남자의 결혼 적령기는 16세에서 24세, 여자의 결혼 적령기는 12세, 13세. 평균 수명이 짧던 시대이기 때문에 대개 남자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젊은 과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12살, 13살, 요즘으로 말하면 철부지 어린애 같은데 시집 가게 될 때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에게 이 지참금을 주는 겁니다. 그게 10 드라크마입니다. 보통 많이 주는 사람들은 50개를 주지만은 10개를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극히 작은 매우 가난한 집안의 모습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 지참금을 모하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하르를 받고 1년 후에 정식으로 결혼합니다. 결혼할 때 결혼 증서를 받습니다. 그 결혼 증서를 받을 때 10 드라크마가 신랑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찾느냐?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등불을 켜고, 불을 켜야 됩니다. 두 번째 쓸며, 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는다, 켠다, 쓴다, 찾는다. 왜 이것을 이렇게 정말 열심히 찾느냐? 이 드라크마의 이 모양을 좀 이 자료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드라크마의 그 유물인데 이 은전은
영어 성경에서 실버 코인 그랬습니다. 은전이다. 은으로 만든 대략 6g 정도라 그럽니다. 그러면 6g이라 그러면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현 시가가 은 1g에 대략 1034원, 그죠? 1달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전이 1드라크마가 6g으로 만들어진 동전입니다. 그러면 대략 6불입니다. 동전 하나의 가치가 6불 정도. 그런데 이 은전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대신에 거기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남편의 사랑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가치를 매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전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면 혼자 힘으로 찾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죄인이 죄인의 스스로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찾아줘야 된다. 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만나줘야 된다. 이게 이 드라크마 비유의 속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았다. 그거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면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나는 장사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하는 까닭은 뭐냐? 잃었다가 찾았다는 기쁨 때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 제가 2개의 동사를 소개했습니다. 자각, 또 무자각.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러면 오늘 이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드라크마 비유를 우리가 정확히 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10절 말씀에 보면 결론이 그렇습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은전인데 그 은전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비유하셨느냐?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은전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잃어버린 은전이 죄인이 회개하는 것. 근데 은전 스스로가 주인을 찾아갈 수 없고 아버지를 찾아갈 수 없고 신랑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누가 찾아야 됩니까? 인격을 가진 아버지가, 인격을 가진 신랑이,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이 비유가 결론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결론이 어제 읽었던 우리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 죄인이 누구냐?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 잃어버린 비유의 특징이 그겁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양이고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고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자각하는 것.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높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나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셨구냐. 그러면 그 사랑 앞에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거울 수밖에 없고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의 기도가 야고보서 5장 20절에서 생각해 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은 온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와도 반드시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그 엄청난 은혜로 덮임을 받았는데도 모이기만 하면 들춰내는 일에 익숙합니다. 아무개가 어떻다, 아무개가 어떻다, 아무개가 어떻다. 여전히 이것이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배워서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덮어주는 일에 능숙한 신앙으로 살아보자. 덮어주는 일에 익숙한 신앙으로 살아보자. 왜냐하면 드러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덮어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 아버지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랑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119 기도회 시간까지 온종일 다시 한번 덮어주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덮어주지 아니하면 더럽고 추한 모습밖에는 드러낼 것이 없는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아침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덮임을 받은 그 은혜처럼 우리도 온종일 덮는 일에 열중하게 하시고 덮는 일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덮는 일에 능숙하고 익숙해져서 이 세상을 덮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